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짧은 말씀 같지만 참 많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야고보 1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처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 마침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성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내할 일에 침착하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내야 할 일에 뭐하라? 침착하라. 야고보가 이제 더디하라라는 동사를 쓰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계속 오늘 말씀하죠. 여기 더디하라라는 그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더디하다, 이게 이제 그 원어에 보면 부다디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 이게 뭐냐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침착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부다디우스, 이 원어의 뜻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더디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성내기는 더디해야 해요. 여러분 구약의 잠언서 7장 14절 보면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모든 다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사전에 이를 막아야 된다는 그 교훈적인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잠언. 자, 여러분 우리 지방의 젖줄이라고 하면 금강이 있죠. 이 중부권 전역을 흘러가는 그 넓은 금강이 있는데, 이 금강의 많은 여러 군데의 뚝들과 뭐 대표적으로 대청댐이 갑자기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엄청난 물에 대청댐, 뭐 금강에 여러 하고 있는 뚝들, 이게 다 터져버린다면 아마 대전시, 세종시, 뭐 신탄진, 어딜까요? 부여, 공주 할 것 없이 아마 충남 일대에는 아마 수백만 명이 금세 물에 잠겨 재산과 집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끔찍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분을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을 이 큰 강의 뚝이 무너진 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있어요. 요즘 우리 보세요. 이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만들잖아요. 마치 큰 강둑이, 저 대청댐이 금강의 모든 뚝이 무너진처럼 우리의 삶이 다 엉켜버리고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이런 의미 있는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막 함부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시편 4절 4절도, 시편 4편 4절도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면서 범죄하지 말아요. 이 떨며라는 그 단어에 우리 성경 보면 아라비아 숫자 4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떨다, 떨며란 단어를 다시 한번 더 해설해 주는
그 내용이 그 나나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4번을 따라 쭉 아래 보면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떨며라는 것을 뭐라고 나와 있죠? 분내어라고 또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분을 내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늘 마음속에 말하듯이 신중하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상적이질 않고 맥박이 뛰고 뭐 얼굴이 붉어지고 어떨 때는 덜덜덜 뛰게 되죠. 여러분 화가 너무 나면 말이 안 나와요. 막 떨게 돼요. 우리도 가끔 이런 거 경험하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손이 떨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분을 품고 이 성질을 낼 때 참고 오히려 잠잠히 있으라. 이 말씀을 이제 야고보 기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고보 1장 19절에.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표적으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쭉 가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부터 시작해서 결국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을 분하게 여기고 그게 이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교의식 속에 이제 화가 치밀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봐요?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자기 손으로 제거해 버리는 끔찍한 일을 발생하게 돼요. 이 말씀이 창세기 4장 8절이죠. 아니 자기의 친동생의 생명마저도 자기 손으로 앗아가 버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끔찍한 죄죠. 이처럼 성내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오늘도 야고보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렇게 빈노에 치밀어 오르는 사람을 침착하게 하려면 참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분이 일어나고 화가 치미는 그 당사자도 자기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분을 잘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도 위대하다고 그런 표현도 해요. 얼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면 이런 표현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치미는 사람을 침착하게 하려면 사실 인간의 힘, 자기의 힘으로는 힘들지 않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된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할 줄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다름 아닌 성군 다윗을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 이렇게 참 보면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요. 이 다윗은 어린 그 나이 20살 때 자기의 왕이자 자기의 뭐랄까 장인 어른인 이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게 되죠. 많은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왕이 질투심이 난 거예요.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니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돌 한 방으로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나보다도 위대하다고 난리들이야? 사울왕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아무리 충성된 부하고 뭐 사위고 이거 없어요.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결국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다윗을 향한 그 질투심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윗을 사울왕이 집요하게 그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일이 시작되는데 그게 다윗 나이 20살 때부터 언제까지? 30살 때까지 10년 동안을 다윗 왕이
저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왕이 저렇게 혈안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쫓아다니는데 무슨 뭐 편히 쉴 데가 어디 있겠어요? 긴장을 풀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무려 이 10년간을 몇 군데? 16군데나 도망쳐 그 칼날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속사 책에 보면 이 다윗이 바로 이 사울왕을 피해서 그 16군데의 도피처를 거쳐가는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죠. 너무나 그 유익한 내용인데, 그때 이 16군데의 도피처 가운데 13번째 도피처가 어디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갈멜이란 곳이에요. 갈멜. 이 도피처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어느 날 도피 생활에 지쳐있는 다윗과 그 일행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참 긴장의 연속 속에 정말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할 텐데, 다윗은 그래도 그 일행을 이끌어간 우두머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많은 그 자기의 그 부하들이 굶고 힘들어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생각해낸 것이 그 마을, 그 근처에 마혼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뭐 양떼를 많이 키우고 아주 거부인 한 사람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나발이란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끝에 자기 부하를 나발의 집에 보내서 자기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일행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 너무 힘드니 좀 먹을 것 좀 도와달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말을 가지고 나발을 만나 그대로 주인이 하는 말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 나발이 듣자마자 대뜸 뭐랬어요? 뭐 다윗이 보냈어? 이 다윗이 어떤 놈이야? 뭐 너 이세 아들이고 뭐 왕이고 그래? 나 이세 아들이고 다윗이고 전혀 몰라. 그 자리에서 시치미를 떼고 그리고 이름하여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부하들이 이 모든 내용을 다윗 왕에게 와서 고했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제 너무너무 불쾌하기도 하죠. 마음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다윗이 뭐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 달라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많은 악한 무리들이 이 마온이란 지방에 있으면서 이렇게 양떼나 소떼나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고 침략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양떼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사실 나발의 그 재산과 양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웬걸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열왕기상 2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그대로 보고 들은 다윗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부하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어떡하죠? 여봐라, 전부 무장해라. 칼이면 칼, 창이면 창, 화살을 들고 날 따르라. 나발에게 쳐들어가서 나발을 단칼에 보복하기 위해서 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이게 은혜인데 바로 이때 이 나발의 아내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세상에 다윗 왕에게 우리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빚진 것도 있고 도움도 받았는데 힘들어하는 저분에게 남편이 그렇게 야박하게 됐다니 이거 뻔하죠.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반드시 자기 남편을 자기 가정을 이미 내다본 거죠. 이때 이 나발이 아주 잽싸게 사람들을 모아서 지쳐있고 배고파하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열심히 정성껏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잔뜩 그 음식물을 가지고 포도주와 뭐와 그 일행을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비게일이.
마침내 다윗 왕을 만났어요. 흥분해가지고 칼을 차고 막 씩씩대고 자기 집 오는데, 그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절을 하고 흐느낀 거예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 나발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죄를 지었사오니 성군께서 양해해 주시고 긍휼을 베펴달라고. 남편을 죽일 바에는 오히려 나를 죽이라고 말이죠. 참 아비가일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어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아무리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품이라고 해도 경우가 화가 날 만큼 날만하죠. 저래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무리한 자가 있는가? 그것도 밥 한 끼 좀 먹게 해달랐더니 뭐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뭐 이세 아들이 누구냐고? 이런, 당연하죠. 화날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에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흐느껴 간청할 때 그 순간에 뭐가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비게일의 흐느끼는 간절한 그 간청과 그가 정성으로 갖고 오는 음식물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진정이 된 거예요. 그냥 단칼에 처단했던 그가 아비가일 때문에 결국 이 엄청난 일을 버리지 않아야 한 거예요. 결과론적이지만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왕이.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위대함이 보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나 신앙이라는 게. 그 끓어오르는 화를, 그 분노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다윗은 이내 제정신을 회복하고, 그렇죠. 참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함부로 성내지 말고, 아마도 이 다윗이 그렇게 성내는 삶을 살아가고 막 아무나 마음에 안 들면 처단하고 뭐 자기 기분대로 막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에는 뭐 흔쾌하고 기분 좋고 뭐 성질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나중에 다윗이 의외로 적이 많아서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기억나요.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누가 있죠? 모세. 성경은 이 모세가 성내지 않는 성품을 가졌는데 이걸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그렇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성품이 좋은 거예요. 모세가 은혜 받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세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 성품의 온유함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어느 날 또 사건을 만나죠.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42번의 진을 치는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 중에 32번째 진을 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이 벌어져요. 32번째 진친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가데스라는 데 기억납니까? 그렇죠, 가데스. 여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르고 물이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물 좀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래, 오늘날도 똑같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바로 먹는 양식의 문제. 이게 이제 먹는 음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의 문제 때문에 교회도 왜 국수만 주느냐. 국수가 그냥 소화도 안 되는 건데 우리 교회는 맨날 국수만, 좀 수고스럽지만 밥을 좀 주고 반찬도 한 2개 더 만들고. 참 생각하는 게 참 달라요, 제가 볼 때도. 그럴 만한 이유를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공동체의 아름다움인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고 서로 삼가하고 예를 갖추고 서로 배려하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더했는데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32번째 가데스라는 곳에서 실수하고 말아요.
너무 백성들이 거칠게 모세를 몰아치는 거예요. 막 죽일 듯이 물레라고 말이죠. 아니 그냥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광야 올 때 먹는 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렇게 몰아치는 백성들이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에 분노가 바로 성냄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하죠? 모세가 알았다. 내가 너들에게 맨날 물을 먹여주는 자냐? 그런데 나보고 맨날 물 없을 때 이렇게 눈을 뜨고 죽이고자 막 달려드냐?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몇 번이나 2번이나 후려내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화난 모습을 보신 거예요. 물론 이제 물이 나와서 먹긴 했지만 그 과정에 모세가 화를 내고 이렇게 또 성을 내므로 하나님은 너는 결국 끝까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해서 결국 그때 이 모세에게 너는 이것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이 말씀이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참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십 년간을 이들과 동행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분노가 틈탄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뭐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고 너무 어떻게 한 번 그 실수한 건데 좀 봐주지. 목사님 여러 번도 아니고 이거 뭐 2번째인데 3번째인데 용서해 주세요. 나라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법규가 너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세요. 단 한 번의 모세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건 뭘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이런 사건들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세는 참 칭찬받을 만큼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성품이 온유하다고 성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을 성질내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러한 성과를 나도록 조종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또 그걸 또 참고 나가야 되는데 순간 그걸 참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훈련인 것 같아요. 연단이고 훈련. 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나를 몰아넣었을까? 교회 안 다녔으면 아예 그냥 교회를 내가 몰랐으면 지금도 주일날 편히 먹고 자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산으로 강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할 텐데 주일 되면 이른 아침 평일보다도 더 일찍 뭐 옷도 깨끗이 입고 뭐 헌금도 준비하고 아침 7시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저녁 하루 종일 정말 힘들고 지친 거 못하러 교회 생활 하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하라? 천국 백성을 미리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여러 경우와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내가 갈리고 깎이고 그렇죠? 내가 죽어가는 이런 거룩한 훈련소, 거룩한 연단의 과정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시련과 아픔이 오히려 내가 유익함으로 여길 수 있을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뭐냐?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분을 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분을 품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내 영적 관리를 잘하고 내가 또 그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무장을 하고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니까. 어둠의 세계와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스트러글 날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해주죠.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아이고 뭐 껐듯하면 열 많이 받습니다. 저 열받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부부 생활할 때 가족들하고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분을 품지 않도록 서로가 잘 피해가는 것도 극복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가 분을 속히 풀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마침 뭐같이 된다? 금강석보다 더 굳어지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야, 마음이 우리 금강석같이 딱딱한 돌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은 데 보면 에베소 4장 26절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은 걸 생각하게. 다 같이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뭘까? 아무리 은혜 생활하고 성격이 온유해도 어떤 때는 막 분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분이 나도 죄를 짓기까지는 하지 말라. 삼가할 줄 알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분함을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구절을 조금 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뭘 가리키죠? 우리 시온 찬양대 성경에서 해 하면 구속사적으로 뭘 의미한다고 공부 열심히 했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뭐라? 방패시라. 하나님을 해라고 한다네. 태양. 예수님이 거룩한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신령한 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분함을 잘 정리하고 해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모든 맥히고 또 맺히고 묶여있는 거 풀어야 돼.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에서 분함으로 그냥 가득 차고 금강석처럼 내 마음이 딱딱해져 왔는데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 받고, 그리고 오늘같이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 뭐 금강석 같은 내 마음이 싹 눈덩어리 녹듯이 싹 얼마나 감사. 그게 은혜의 힘이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4장 6절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된 일인가? 네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된 일이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질투심도, 또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누구도, 하나님도 지금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딱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가인이 어떡하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쉬운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직했어요. 나 지금 분해서 미치겠어요.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한번 그렇게 하든가. 나를 우습게 봅니까? 뭐 한번 하든가. 근데 그 답은 이미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죠. 둘 다 제사는 지냈지만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더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너무 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가인이 분을 품고 결국 이 분을 품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동생 아벨 어쩌 들에서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걸 보면 분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용 독가스와 같은 거예요. 내 분한 말 한마디가 쏟아놓으면 나는 시원한 것 같고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 말이 상대방을 어떻게 한다? 너무나 힘들게 하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오히려 난도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분하면 야, 할 말 다 했어. 아유 시원해. 내가 그냥 몇 년 동안 할 말 오늘 다 했네. 아유 기분 좋다.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내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이래서 그 행한 일에 복 받는 결정적인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성내는 걸 더디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인과 같은 분을 품지 않으려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내가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가까이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 불평하고 뭐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남들은 이런데 뭐 이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정 그런 얘기 있으면 조용히 교육자에게 저에게 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괜히 불쏘시개처럼 뭐 몇 명인데 구역원들 있거나 뭐 있을 때 아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뭐로 역사한다? 영으로 역사하기. 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이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분이 임해도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런 모습이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신앙적인 비결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내리려고 그래요. 또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은 결론이라기보다도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성질도 내고 하지만 주변에 성을 내는 사람들을 잘 다루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을 내는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 그래서 그러야금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모든 분위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내는 것을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오늘날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불치병, 문둥병에 들고 말아요. 뭐 이런 권세 있는 자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명인이 명약을 안 썼겠습니까? 당시에 이 나병이 불치병이라 뭐 백약이 불효라는 말이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마침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재그마한 계집아이가 여자 종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니까 그가 드디어 아마 부엌 일을 하든지 그 주인 마님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유 저기 우리나라에는요, 제가 있던 곳에는 선지자 분이 계셨는데 그 유능한 선지자를 한번 만나서 사정 얘기하면 아마 그런 문둥병쯤이야 쉽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데 참 그런 선지자에게 만나서 기도 부탁이라고 좀 안수기도로 받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그냥 말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도 잡아댄 심정이 되니까 이 계집아이의 그 말이 그 주인 나만 장군의 아내의 귀에 못 박히듯이 박힌 거예요. 즉각 이 아내가 나만 장군에게 가서 여보 우리 누가 얘기하는데 자기 나라 유대 땅에 가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이런 거 이거 유도 아니래. 어떡하지? 한번 꼭 한번 갑시다.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아내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그 사정을 말이죠. 왕이요, 내가 적국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이 유능한 선지자를 만나야 내 병이 나을 것 같으니 허락해 주옵소서. 왕이 장군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아무리 적군이지만 어떡할까? 왕이요, 나에게 친서 하나만 써주소서. 이래가지고 왕이 나만 장군에게 친서를 써주니 친서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리고 그냥 수레에 싣고 머나먼 길 엘리사 선지자의 거처지까지 간 거예요.
가서 안수기도를 한번 받으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작 거기에 도착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연락을 하고 우리가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도 이건 예의상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아는 척 뭐 겨우 엘리사의 부하를 몸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 했죠? 장군은 그저 우리나라 요단강 물이 있는데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당신 몸을 7번 풍덩풍덩 씻고 나오면 낫습니다 라고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나만은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뭐? 선지자라고 텃세 부리는 거야? 갑질하는 거야? 안수도 안 해주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 저 요단강 물에 가서 내 이 귀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예이! 못된 것들. 야 가자! 성질이 왕창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나만 장군 곁에 그 지혜로운 부하들이 이 나만 장군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하죠? 삭히게 역할을 잘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성난 그 나만 장군의 장군이요. 이렇게 먼 굴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그래도 선지자 만나겠다고 고생해서 오로지 낳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온 거지 무슨 여기에 예의가 있고 무슨 우리를 알아주고 무슨 뭐 안수해주고 그거보다도 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낳으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뭐 우리나라 강보다 더럽지만 들어가라 하니까 순종해서 요단강물 한번 들어갔다 나가 한번 해보시죠. 뭐 너무 뭐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데 한번 해보시죠. 믿져야 본전입니다. 야 지혜롭게 얘기했겠죠. 남한 장군이 가만 생각하다 그냥 가자니 그렇고 알았다 못 이기는 척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1번, 2번, 3번 들어간 거예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온몸이 고름덩어리로 문둥뼈로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냄새나던 게 어쩌면 그렇게 머리서부터 서서히 살이 온전해지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살이 성경에 뭐라 했죠? 어린아이 살같이 온전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뭐 이 얘기 더 하긴 그렇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왕하 5장 3절로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보세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에 야고보 기자가 우리의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의 조건의 세 번째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의 뜻을 지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부터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곁에 누군가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말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같이? 나만 장군의 부하같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부하들이 같이 장군과 함께 장군 말이 올소이다. 이 나쁜 놈들 한바탕 여기서 할까요? 그냥 불이나 질러볼까요? 뭐 그러면 다 죽었겠죠. 불행해졌겠죠. 얼마나 지혜로워.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희망찬 2026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 성질 동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성내게 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성질이 날 수밖에 없도록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땀만 있으면 어둠의 역사들이 나를 격동시킬 텐데 이때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컨트롤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아주 중요한 그렇죠. 내용이 되니까 야고보서에 이걸 주제 삼아 강조한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켜,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열심히 경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모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정말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복으로 응답받는 이런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모두가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